오늘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끼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요나라는 한 선지자의 불순종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로 도망가다가 결국 백길에서 바다에 빠뜨리우게 된 것입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함으로 구제를 받아 원래 하나님이 명했었던 곳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제와 명령에 의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함으로 인해서 그 성은 멸망에서 구원받는 큰 선교의 성과를 본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요나의 마음은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씀 선포의 결과로 인해 온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겠지만 그는 결코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로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성은 이방 나라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이방인 자체를 싫어하는 유대인이요 또한 민족의식이 강했던 요나로서는 결코 이방 나라 수도가 구원받는 것이 달가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방 나라 수도가 멸망받았다면 오히려 속으로 기뻐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미국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를 당했을 때 참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만 일부 어떤 나라 가운데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TV 화면에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대적의 나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좋지 못한 인간의 증오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제노포비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외국인을 지극히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항상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 한구석에도 제노포비아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 가서 말씀을 전한 이후에도 그들의 회개를 결코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의 소동 속에 눈물바다가 되어 있는 모습을 뒤로하고 산 언덕에 올라가 육신의 필요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실망한 나머지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탄원했던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선지자 요나가 그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는 오히려 죽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이방 사람들을 싫어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장렬하는 태양열에 지친 선지자를 위하여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선지자 요나가 머무는 초막 위에 덮게 하시니 그 그늘로 인해 시원함을 느끼면서 더위로 인한 괴로움을 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갑자기 벌레 하나를 통해서 그 박넝쿨 줄기를 갉아먹게 하니 그 박넝쿨은 더위에 금방 시들고 말았습니다. 이때까지 시원하던 것이 없어지고 태양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더위로 인해 더욱 짜증이 났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8절 말씀이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곤욕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고 이렇게 또 하소연하고,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내가 아꼈거늘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의 차이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의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그 생각의 차이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인간들은 보통 자국인만을 좋아하나 하나님은 모든 외국인들도 함께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국인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이 강한 집착력을 보이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같은 뿌리에서 난 종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12 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12지파를 포함하는 민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만의 우월성을 강조한 나머지 유다 사람, 유대인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12 중에서도 그 한 지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들은 좁은 소견으로 자국민만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하고 외국인을 도외시하는 오래고 고질적인 생각을 고집해 왔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의 그런 생각은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생각이었지 조금도 이상한 생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적대 관계였던 관계로 그 나라 수도가 망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축하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며 전 세계의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국인이나 외국인 할 것 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 나라요 외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의 인구가 12만여 명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큰 인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까지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외국 이방나라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뿐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사람까지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여 하나님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곤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 집 안에만 있으면서 우리 집안 식구들만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가정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나라 국경선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언제나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만 축복하시고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폭을 넓힌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만 축복해야 합니다. 결코 이교도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하고 하나님을 자기 종교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느느웨는 어느 뭐로 보나 해당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유대 울타리 밖이었고 종교적으로도 결코 일치하지 않는 이교도였습니다. 요나가 여태까지 알고 배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에 대해 요나는 크게 실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되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편협된 생각을 바탕으로 실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좁고 편견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갖가지 악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성전, 즉 거룩한 전쟁, 신을 위한 전쟁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테러를 일삼기도 합니다. 과연 그 지하드, 성전이 과연 하나님을 알기나 하고 하는 싸움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무고한 양민들을 살상하기 위해 여객기를 납치하거나 거기 있는 승객들과 함께 건물에 돌진하여 수천 명 무고한 양민들을 죽게 만들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륜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이런 죄악을 소위 지하드, 성전이란 이름으로 행하고 있으니 이는 어떤 죄악된 깡패 집단보다도 더 악랄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이교도라고 할지라도 생명만은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멸망받지 않고 구제받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 입장에서 모든 죄악의 발단이 무슬람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 소위 크루세이드란 바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전쟁인 것입니다. 이런 이름 하에서 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수많은 양민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우리는 그 수를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교도를 향해 미움과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거나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지하드 혹은 크루세이드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나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지금 가장 증오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란 걸 알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인간은 자신의 편견과 이기주의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요나는 그나마 박넝쿨이 그의 초막을 덮어 그에게 그늘을 제공했을 때는 마음이 편하고 육신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벌레에 의해 박넝쿨이 생명을 잃고 시들어 말라버림으로 인해 그는 햇볕을 그대로 받게 되었고 그 열기로 인해 심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실망해서 죽고 싶다고 분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즉 사람이 12만여 명이요 짐승들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생각은 극히 이기주의적인 인간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손가락에 있는 손톱이 아픈 것에는 큰 관심을 보이면서도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든 아파 죽든 전쟁을 하든 별 상관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12만 인구가 죄악으로 형벌을 받는 것은 결코 괴롭지 않으나 자신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로 인한 그늘만이 소중하게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아집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결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본뜻과 상관없는 수많은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거룩한 전쟁, 지하드니 혹은 크루세이드니,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반하나님 운동, 안티갓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오심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증오심이 아니라 인간의 증오심에서 발동하는 그런 살상 행위인 것입니다. 편견과 이기주의와 아집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형벌받을 일만을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실수나 편견은 그 당시 요나만 가지고 있었던,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리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일으키는 회교도들이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중세 기도인들만의 일입니까? 오늘날 나는 과연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으며 나의 아집과 이기주의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결코 미움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이며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우리는 다시는 범치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